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 가지고 안 된다. 사람 가지고 안 된다. 히스기야 이후에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어요. 그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자기가 만든 그 목상을 가져다 세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종교개혁을 그렇게 했던 요아스 왕 소용이 없게 되죠. 결국 허망하게 엉뚱한 전쟁에 나가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죽고 말아요. 이 므낫세 왕의 그 악행을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히스기야 그 아버지가 했던 우상을 파괴하고 그 산당을 다 회파했는데 그걸 다 복원해요. 다 복원해. 기가 막힐 일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에 내가 더 이상 이 나라에 은혜를 주지 않겠다. 그런데 단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다윗과의 언약. 그것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징계하시겠다.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 없어져요. 수도 없는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전쟁이 끊임이 없이 일어났고 아들들과 또 남편과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 수도 없는 전쟁들이 이 지구상 어디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지금도 아마 어느 곳에선가 또 사람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아예 철저히 회파해 버렸습니다. 파괴해 버렸어요. 여러분 성전 파괴 말로만 들었지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고 벽만 딸랑 남아 있는 성전 터만 볼 수 있어요. 터만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도 없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성전을 못 쓰도록 다 망가뜨려 놨을까? 회파했을까?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어요. 망한다. 이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망한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살면 망할 거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 회개해라. 이런 소리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었죠.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선지자들 잡아 죽여요. 바른 말 하면 잡아 죽이고 망한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돌 던져 죽이고 누구를 좋아하냐면 달콤한 말하는 선지자들 좋아합니다. 끄떡 없어. 왜 끄떡 없을까요? 우리한테 성전이 있잖아. 성전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요새였던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뭔지도 알지 못하죠. 그냥 하나님의 집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선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멸망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성전을 회파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성경들을 보면 숱한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것도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지식인들, 또 정치한 귀족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들로 좀 리더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 거기에서 뭘 하냐면 바벨론 문화에 흡수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뭐 공주나 왕자를 일본으로 끌고 가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일본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교육을 시켜요. 동화시키는 거죠. 동화. 아무리 동화가 돼도 그들은 조센징이 조센징. 일본 사람이 아닌 조센징이었거든요. 그 잔재가 아직도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친일했던 사람들의 후손 뭐 사전을 만드네 어쩌네 하는데 그 뿌리를 다 드러낸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냥 성전을 던져서 맡겨버리셨어요. 이 사람이 와서 관리를 잘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지요. 이거 딱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뭘 의지하고 있는가 봤더니 성전을 의지하고 그 성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왜?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일컫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지게 되면 그 나라의 신을 승리한 나라의 신전에 갖다가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신한테 졌으니까 너희의 신이 우리 신한테 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굴욕감을 맛보게 하고 두 번 다시는 이제 도전할 생각을 가지지도 못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지요. 이미 사사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아주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성전을 지으려고 공을 많이 들였어요.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이 지었는데 금으로 입히고 노수로 만들고 온갖 장신구들을 온갖 재주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걸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이런 성전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온갖 기술을 총동원해서 아주 그 나라에서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미 이전에 히스기야 때 방패도 뺏기고 이 껍데기 금 도금해 놓은 거 벗겨 가지고 바벨론 왕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성전을 아예 다 못 쓰게 회파시켜 버리는 일은 지금 일어난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 못하게 의자를 드러내고 이 마이크 뺏어가고 막 강대상을 뒤집어 엎고 다 망치로 두드려 깨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놔요. 예배 드리려고 왔더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격에 따라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다 때려 부셔버렸으니까 제사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게 따르는 순서가 다 있거든요. 떡상도 있어야 되고 이걸 불 집는 집게도 있어야 되고 뭐 모든 기구들이 다 필요한 채로 갖춰져 있어야 죄인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짐승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속해달라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그 제물을 가지고 피 흘림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여기에 보면 금, 은 할 거 없이 뭐 놋. 여러분 놋이라는 게 사실 요즘은 뭐 비싸긴 하지만 보물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놋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돌에서 돌을 녹여가지고 금을 빼기도 하고 은을 빼기도 하고 청동을 빼기도 하고 이걸 섞어가지고 놋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말로 기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이런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뺏어가 버립니다. 전부 수거해 가요.
수거가 아니고 다 이 침탈해 가는 거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전은 다 헐어졌고 불탔고, 누가 봐도 아무리 죄 많은 사람, 아무리 능력의 제사장이 거기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바로 그걸 본 거지요. 이 민족은 이거 없으면 망한다. 이거 없으면 망한다. 그리고 완전히 다 회파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없으면, 교회라는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라는 건물이 없으면,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라는 건물 그 자체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6.25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지요. 왜?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거든요. 신앙 가진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공산당들에게는 기독교라는 이 존재 자체가 그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다 죽이거나 다 때려 부시는 거죠. 우리 시대에 교회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지요? 생각하기도 싫고,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싶기도 하고, 교회가 한두 개냐? 하나 때려 부시면 또 다른 데 가면 되지. 교회가 한 개밖에 없냐?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성전은 단 하나예요. 갈 데가 없어요.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 때려 부셔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죄 지은 자가 용서받을 길도 막혀버렸고, 원통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의 호소할 길도 막혀버린 거예요. 아무런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을 하셨는데, 다윗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너희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약속을 눈으로 보려면 어떤 게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다윗의 언약이 그 눈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성전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전 없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잖아요. 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새끼손가락 한번 걸어봐요. 네? 한번 걸어보라니까 말들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의 새끼손가락 부러뜨리면 안 돼. 네? 새끼손가락 걸었다 풀었다. 약속을 했으면 이제 새끼손가락 딱 풀고 이제 약속했다고 가잖아요. 까먹어버려. 그 다음날 우리는 까먹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얼마나 잘 까먹냐 하면 밥 먹고 돌아서면 까먹어버려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래요. 어느 목사님은 주일인지도 모르고 낚시 가방 챙겨가는 목사님도 있대요. 진짜로 까먹은 거야. 주일인지 까먹고 새벽 일찍이 이렇게 낚시 가방 챙겨갖고 이제 출발하려고 딱 하는데 길에서 성도인들 만나고, 목사님 교회 가셔요? 낚시 가방 들고 있는데, 진짜로 이게 나이 들면서 깜빡깜빡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잘 가야 돼. 잘 가야 돼. 잘 가야 돼. 이 성전만 없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언약도 안 보이고 이제 끝나버렸다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
성전을 걸고 언약하신 게 아니고 다윗의 믿음을 걸고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걸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언약 당사자들 2명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공로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뭘 걸고 하냐면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에 나의 생명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 생명도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걸려 있어요. 죽으셨잖아요. 그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또 손주들한테 약속 얼마나 많이 해요. 내일 사줄게. 앙앙 울고 나 저거 장난감 사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귀찮으니까 그냥 내일 사줄게. 애가 자고 나면 내일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말한 당사자도 까먹어버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까먹어버린 약속들이 땅바닥에 구들구들 굴러다녀요.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방 안에도 굴러다니고요. 온 사방 천지에 내가 까먹은 약속들과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떼굴떼굴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 아니고는 인생들은 이 자기가 한 약속들을 다 지켜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면 그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약속을 꼭 하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수두룩하게 많아.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러거든요. 남왕국 유다가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기로 약속을 했는데 엉뚱한 길로 막 치닫는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 안에다가 목상을 깎아다 놓기도 하고 온갖 우상들을 교회 안에 다 펼쳐놓고요. 찬송가 불러야 되는데 불경 외우고 있고 이방 신상 놔두고 절하고 있고 제사 지내고 있고 온갖 우상 천지를 만들어 봅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사람 따라가요. 사람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 같잖아요. 나는 하나님 따라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그 큰 물결을 보고 어느샌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께 휩쓸려 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래요.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순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막 칼로 죽이고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온갖 악한 방법으로 신앙을 뺏어보려고 그렇게 해요. 순교예요, 순교. 우리 시대에는 순교라는 말이 별로 어울리지 않죠. 저 외국이나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순교란 말이 별로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순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성전 때려 부신다 그래서 신앙까지도 뺏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 못 가게 하는데 처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책 불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느 집 양갓집 며느리가 몰래 교회를 다녀요. 몰래 교회를 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알고 성경책을 확 뺏어다가
아궁에다 확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옛날에는요, 딸내미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엄마들이 한 일이 뭐냐면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어떻게 자르냐면 그 빡빡 깎은 것처럼 가위로 그냥 듬성듬성 푹푹 잘라버려요. 까치머리를 만들어 놔버리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 신앙이 없어지는가? 절대 안 없어지죠. 교회를 무너뜨려도, 성경책을 불태워버려도, 머리를 자르고 집에 꽁꽁 묶어놔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음성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바벨론 왕이 이걸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그래, 너희가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은혜롭고 하는 이 성전 안에서 너희가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내가 너희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었구나. 이제 내가 이 사랑을 거두고 내가 이 많은 은혜를 다 거둬드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다시금 시작해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리는 망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로의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나 이런 포로기에 쓰여진 성경들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애들 수련회에 가면요, 효자가 돼요. 집에서는 엄마 아버지 말 안 듣고 맨날 땡깡 놓고 지 맘대로 살다가 수련회 가가지고 막 십자가 막 화장지 태워가지고 불 떨어뜨리고 막 자기 죄진 거 적어내면 애 마음이 조금 움직여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고 부모님한테 편지 쓰는 때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다시금 신앙이 돋아나도록 다니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그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곁길로 가는 자식에게 요즘은 매를 못 들잖아요. 부모가 자식 때리지 못해요. 요즘 아동 학대로 걸리잖아요. 성경에 초리, 이 회초리가 없으면요, 이 회초리를 들지 않은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요즘은 너무 악하게 때려가지고 애를 죽일 정도로 때려버리니까 아동 학대가 되는데, 잘못에 대한 체벌이 없으니까 애들이 잘못에 대한 책임감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때리지도 않고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책임지려고도 안 해. 이게 요즘 시대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이 땅을 떠나서, 너희가 아마 이 성전 때문에 이렇게 어그러진 것 같은데 성전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건 너희들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1,000억짜리 교회이겠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한 존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학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 거, 그거 큰 죄악인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요. 남은 어때요? 남. 여러분 옆에 있는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귀하게 여기셔요. 여기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없어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택한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함부로 두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끝난 거잖아, 야,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택한 백성은 악에 악을 더하면 때로는 징계를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고 생명을 취하게 가셔요. 생명 걷어가셔요. 야,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땅에서는 내 자녀라고 일컬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너를 구원하고 말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그 구원이 취소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요, 내가 악의 구렁텅이로 일부러 쫓아 들어가는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오히려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행위의 구원을 맞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가 행해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요시야 왕도 아니에요. 요아스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난리를 피웠는데 그걸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성전이 회파되는 겁니다. 성전만 잘 관리하면 다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이 너무 아까워서 적들을 다 물리쳐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그걸 내놔버리고 나 이제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손 털어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에 존재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죄악에 찌들어 있고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이 단 1도 없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마저도 없애버렸을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세의 그 엄청난 교회들을 보세요. 관광지로 전락했잖아요. 관광지예요. 관광지. 그 관리가 안 돼요. 관광 수입 없이는 관리가 안 돼. 문화재.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가 문화재로 전락해버려요. 문화재.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문화재 가치도 없어요. 우리나라 개화기를 거쳐가지고 세워진 오래된 교회들이 있긴 해요. 문화재적인 가치를 가진 교회들은 없어요. 문화재가 될 즈음이면 교회 망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문화재로 관리받아야 될 정도 되면 그때는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교회 가꾸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신앙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가 좀 낡으면 어떻고, 교회가 좀 오래되면 어때요? 삐그덕대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삐그덕대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이 반짝반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야말로 그때야 이 교회가 진짜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도 하나님 다 엎어버리셔요. 다 엎어버리십니다. 설마 일어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집을 건드립니까? 누가 감히. 그런데 그런 일이 슬슬 일어나요. 성전 기둥에 있던 금 도금을 벗겨가지고 이방 왕한테 곡물로 바치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금으로 만들었던 방패 다 뺏기고 성전 거기 창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다 내줍니다. 다 뺏겨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그래도 제사할 그거는 남았네 생각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사모하십니까?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눈치 보고 나오면 안 돼요. 눈치 보고 나오면 안 돼. 내가 교회 뭔데, 내가 교회 뭔데, 이 정도는 나와야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그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에 여러분 사모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럼 밖에서는 어때요? 밖에서도 만나요. 무소부지하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요. 성전이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으면 안 계셔요. 싫으면 안 계셔요. 우리 중심의 예배는 뭐냐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은 인격체. 왜 우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냐면 우상은 죽어 있는 것이고 인격이 없는 것이고 자연 중에서 취한 것으로 만든 것이니까 창조의 질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를 섬기면 안 되지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유일한 섬김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 기물들을 거룩하게 여겨요. 교회가 언제 거룩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요 폐기물에 불과한 거예요. 폐기물이에요. 이거 다 쓸모가 없어요. 나무라 쇳덩이는 갖다 팔아먹기라도 하지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 쓸모가 없어.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이 성전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성전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요. 다 뜯어내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실 거예요. 나중에 학계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포로기 이후에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산에 가서 나무 아무거나 가져와. 잡목들이어도 괜찮아. 솔로몬의 백향목으로 세워진 성전 이거 내가 다 부셔버렸잖아. 그 이유가 뭐야? 너희들 때문에 부신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전을 세우셨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네, 성전. 그러니 거룩해야지요. 거룩해야지요. 응? 우리의 의지할 것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유다 백성이 의지해야 되는 것은 거룩하고 엄청나게 비싼 걸로 치장된 그런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정한 거예요. 사람 왕을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강한 군대를 의지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나는 설마 내가 그렇지 않아요. 순간 넘어갑니다. 순간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세상에 너무 많은 말들이 돌아와요. 너무 많은 말들이. 들으면 달콤하고 눈물도 나고 막 콧물도 나고 별거 다예요. 여러분 이 강사들 중에 보면 목회자도 있어요. 듣고 앉아 있으면요, 나를 얼마나 잘 알아주는지,
내 삶을 얼마나 잘 이해해 주는지 너무나 좋고 좋아서 그 어떤 그 스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신앙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인데 맞아. 누가 나와서 얘기해도 맞아.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오물락조물락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람은요 그래요. 순간 넘어가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끝나는 거지. 헌금하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청소하는 것도 좋아요. 뭐 교회에서 여러분들끼리 친하게 사랑으로 지내는 것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인격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은지 싫은지 알 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부셔버리신 거예요. 과정 없이는 나아갈 길이 없어요. 예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구약의 성도보다 신약의 성도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을 주시고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의 음성 듣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예배 처소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옷들도 좋은 집들도 좋은 환경들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